할렐루야. 성령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인생에, 이 재단에 넘치게 열어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 보여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환영하는 박수. 여기에 계셔서 환영합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어떤 목사님이 나체촌 마을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진짠가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나체 비치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희한한 데가 다 있어요. 여러분 별 군데 다 있어요. 그래서 나체촌에 가서 설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 설교하면 뭔 생각 들더냐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 궁금한 거 있긴 하더라 이러더라고. 그래 뭐 궁금하냐 이래 물으니까 저분들은 주머니도 없는데 올 헌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나 이래. 전혀 다른 생각이죠. 우리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참 돈에 자유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신이냐 아니면 돈이 너의 신이냐 이 두 가지 중에 너희는 항상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도 늘 물질이 떨어지고 그럴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전임 전도사 때 형님 밑에서 이렇게 전임 전도사를 했죠. 그때 있는데 돈이 하여튼 다 달달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통장에도 돈이 없고 뭐 집에도 돈이 없고 한 2만 원 남았나 그때 그랬는데 한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 사례비 들어오기 전까지. 이게 가장으로서 느끼는 게 있어요. 신기하게 이게 가장에 느끼는 그 뭔가가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자괴감이 들고 마음속에 굉장히 힘든 게 있었어요. 아마 이 가장들은 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그런 것들 늘 우리가 살아가면 그래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없으면 없는 대로 카드도 하나 들고 있어 놓고 뭐 그런 걱정을 했냐. 아직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기근이 들어버려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12장은 그거잖아요. 지금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탁 나가는 1절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하나님 말씀을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역사해 준다 하는 그것을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말이에요. 거기에 그 땅에 기근이 있다.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고향 땅, 친구, 일가 친척 다 버리고 왔는데 여기 지금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기만 한 이곳에 아브라함 가족 환영해 주는 사람 한 사람 없죠.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이삿짐을 풀었는데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객지의 가족 다 굶어 죽이는 거 아닌가. 객지에서 온 가족 굶어 죽이는 거 아닌가. 가장으로서 데리고 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괴감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했으니 처음부터 막 뭔가 펑펑 쏟아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거부터가 아닌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으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것을 훈련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두 번 이야기.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다음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두 번 성경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죠? 성경에서도 이 아픔, 이 어려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이었어요. 불순종해서 도망가던 길이 아니라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을 만나서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이곳은 살 수가 없는 땅인데 왜 하나님은 여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고 약속의 땅이라 했을까? 속상했을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거기서도 그저 예수 믿으며 하나님 믿으며 적당히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부자였으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 기근의 땅으로 인도했을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가는 그 길에도 고난이 오는가? 오늘 본문의 대답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대답, 믿음의 조상에게 대답해 준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믿음의 길에도 고난은 온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고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직장이 어려워질 수 있고 부동산 문제도 꽁꽁 묶여 있고 신앙생활 잘 하던 어느 날 투자한 주식은 폭락하고 어린애는 독감에 걸리고 빌린 돈의 이자는 늘어나고 가족들은 서로 짜증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회의가 됩니다. 믿음 따라 나선 길이 바로 이런 길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살다가 당한 시련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기도하고 있는데 왜?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남이 내게 이렇게 내 이 아픔을 남에게 이야기하면 남은 나에게 아주 쉽게 답을 줍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믿음의 줄을 꽉 붙들고 굶어 죽을지언정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세요. 그러면서 말해줍니다. 그러나 막상 이 문제가 내 자신의 문제로 밀어닥칠 때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걱정되고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약속의 땅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굶을 그게 있으면 그냥 금식하고 금식하다가 죽으면 순교한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살아서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았을까요? 살아남았겠지. 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 믿음의 계보 속에 있는 분 중에 한국에 온 그 신부 산에 가서 이렇게 큰 소리로 대천덕 신부 맞아요. 그분이 처음에 그 기도처를 그렇게 만들 큰 기도처가 됐잖아요, 거기가. 근데 처음에 산속에 가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거기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외국인에게.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등산객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등산객이 어떻게 길을 잃어 가지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쌀을 주고 뭘 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그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답답하고 환란이 있고 그럴 때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가 또 오면 안 되잖아요. 또 다른 거 힘들잖아요. 기왕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그런 기회를 잡아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으면 좋은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려갔다, 그리로 아브라함이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랄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내려갔다는 말은 단순히 지리적 개념만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신앙도 영성도
기도의 열심도 다 내려가고 말았다 하는 그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던 예배도 보면, 그래서 거기에 그대로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예배를 제단을 쌓았더라 하고 예배 드린 그 흔적을 분명히 기록해 놨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 기록이 없는 걸 보니까 신앙까지도 떨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몸부림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죽는 길로, 편한 길로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분들에게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똑같잖아요. 사실 여기 그 강화도 있는 분, 병원에 있는 분, 아니면 검단, 한상현 권사 이런 분들이 가까이 여기에 계실 때는 늘 예배드리러 왔거든요. 늘 예배드리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영상이라는 어떤 그 매체가 오히려 좋아졌다 생각을 하고 그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태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면요, 거기에 있다가도 가까이 와가지고도 그만 영상 드리던 버릇이 들어가지고 가까이 왔는데도 영상으로 훅,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렇게 나태해질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본당이 있으면 목사라도 의식하고 다른 옆에 사람이라도 의식하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도 없는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남편 아내만 있을 때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의식하며 드려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 떨어지고 나니까 기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찾아와요. 걱정, 불안, 두려움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왔어요. 그것도 예쁘게 생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찾아온 거죠. 11절 13절 한번 보세요. 11절 13절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믿음이 있을 때는 세상 모두가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믿음 잃고 나니까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걱정거리로만 보이게 됩니다. 내게 부정적인 시각이 찾아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오면 나 믿음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었으나 애굽으로 내려가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러 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거기서는 절대로 신앙을 챙길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맨날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뭐 교회 놀아도 그냥 교회에서 놀아야 된다니까. 그냥 한번 어딜 와도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게 그게 좋아요. 어디 그냥 개하는 곳에 모이는데 밥 먹는 그런 곳에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그렇게 살면서 내가 믿음까지 챙기려고 챙겨지나? 절대로 못 챙겨요.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동료들하고 회식 1차 할 수 있죠.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나는 믿는 사람은 다 알고 그러면은 가운데 아니면 내가 딱 한 잔만 마셔주겠다, 믿는 거 가지고 너무 욕할까봐 그래 주겠다 하고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이다 주세요, 이런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 아니면 나는 믿으니까 그저 사이다만 마시겠습니다, 사이다로 컵에 주세요, 내가 그 기분 같이 깨뜨리기 싫으니까 하고, 그리고 1차 회식을 하고 와야 되는데 1차 이렇게 그렇게 하는 핑계 대고 한 잔 하다 보니까 이게 2잔, 3잔. 그러고 난 뒤에 2차 가자 하고 갔는데 룸사롱 가자 막 이렇게 갔네. 그래 가면서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오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기게 해주시오. 안 할게.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세상 가운데 이미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버탈 거 하면서 이미 다 유혹에 끌려가가지고 가면서 막 청년들 같으면 이미 게임 늘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으면 주여 게임에 이기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내가 결단하고 막 의지로 결단한다고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겨요? 주님께로 와야 돼. 주님께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이게 자꾸 점차 멀어지는 이 영적인 원리예요. 어둠은 내가 쫓아낸다고 쫓아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빛이라도 켤 때, 성냥개비 불을 켜면 요만큼 밝아지고 전구 불을 켜면 요만큼 더 밝아지고 더 태양빛을 켜면 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우리의 삶이 풀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역사가 일어나고 한다는 걸 절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보면 애굽인들은 대개 함의 자손, 그러니까 피부가 검고 몸도 작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셈족 자손으로 피부가 하얗습니다. 게다가 사라는 특별히 미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으로 당시 애굽인들 중에는 여인을 얻기 위해 폭력을 쓰고 죽이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게 다반사였기 때문에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만도 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 불길한 상상력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나쁜 거짓말을 꾸며내기 시작해요. 거짓말로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아내를 빼앗지 않았어요. 아직 가보지도 않고 미리 거짓말을 다 짜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올무가 풀린다 그래요. 성경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올무가 풀린다라고 사냥꾼의 그 그물이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따라 살아왔는데 기근을 만났습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나는 기도하고 살았는데 문제가 얽히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입니다. 더욱 기도해야 할 때이고 믿음의 줄을 더욱 단단히 붙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느새 자기 합리화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꼼수지요, 꼼수. 나라도 살아야 씨를 보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합리화하지 않겠어요? 나는 약속의 자손들을 계속 퍼뜨려야 되니까 나라도 살아야 안 되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했을 때 당신이 실제로 나 이복 누이 아니냐, 이복 누이, 친척 누이 아니냐. 그러니까 꼭 거짓말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요. 둘이서 밤새도록 말을 맞춘 거예요. 날이 밝자마자 어쩌면 묻기도 전에 주저리 누이 동생이라고 설명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15절을 보세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랬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누이라고 하니까 후궁으로 대신들이 청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판 무덤에 자신이 묻혔습니다. 잔머리에서 나온 잔깨가 자신이 걸려버렸어요. 이제 일은 더 꼬여서 빼도 박도 못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16절을 보세요. 같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둘이 결혼하는데 이게 들러리 서게 생겼어요. 이제 자기가 친척이니까 증인으로 서게 지금 생겨버렸어요. 선물까지 받고 했으니 빼도 박도 못하고 큰일 났죠.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그만 시련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수습할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기도 통장하면 얼마라도 하면서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내 생각하는 만큼만 믿겠다 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순종하고 우직하게 따라가는 것, 신앙의 편의주의에 내가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서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승리하는 그 길은 바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잘못된 판단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내가 실수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음에 더 좋은 길로 가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자 결단을 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2번의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수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가요. 아브라함은 이제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고 완전히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적혀 있지 않아도 그 다음의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선물까지 받은 상태에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기도만 했겠죠. 아니면 거기 가서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으면은 거기에서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죽었더라 이러면서 거짓말하는 걸로 이렇게 죽었더라 이러면서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겠지. 그런데 없고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삶에 그 반전이 일어나는 역사가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으로는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손쓸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왕궁에 큰 재앙이 와요. 온갖 질병, 전염병이 듭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결국 이 문제가 사라 때문에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여기에 생략되어 있지만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니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제발 이 사라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으면 어떻게 알아요? 여기 글은 없지만 우리는 그걸 유추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끝까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인내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견뎠으면 훨씬 더 좋았겠죠. 다른 역사를 하나님은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신앙이 연약하여 내려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늦더라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갈 때까지 가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정신제일교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더 가르쳐주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바로 왕은 오늘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아니 뭐 누나라 그래가지고 후궁으로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 잘못한 거예요? 그거 오히려 더 잘 대우해주고 밥도 못 먹고 그랬는데 거기에 막 선물도 주고 얼마나 잘했는데. 바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잘못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된 그 상황을 알지요. 그렇게 꼭 그런 꼴입니다. 언제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자녀가 역사의 주인공, 믿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잘못하면 주위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사람들이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시대가 서고 나라가 서고 민족이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자식이 잘못돼도, 남편이 고난을 겪어도 요나서 1장 12절을 보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가 고백했어요. 그 고백처럼, 요나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주님 앞에 그 책임성 있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멈추어지면 온 땅이 힘들어집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져 애굽으로 내려가면 세상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 따라갔는데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선택은 그래도 말씀을 따라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나 하고 내려갔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반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는데, 광야로 나섰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차피 도망가도 애국 군대에 잡혀 죽습니다. 그냥 홍해 앞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버텨내야 합니다. 그래야 홍해가 갈라지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역사가 하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기회도 주지 않고 내가 도망가서 죽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이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말씀대로 묵묵히 그 장벽을 돌아야 됩니다. 그때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죠. 기근도 견디고 고통도 견디고 가나안의 원주민의 차가운 눈길도 견뎌야 합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따라가는 길에도 고난이 옵니까? 예, 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손해가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진실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끝까지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